또한 우리 성경 읽는 가운데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음을 또한 읽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또한 그런 장치를 마련해 주셨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생명을 귀하게 여기심으로 그런 도피성을 주셨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도피성이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기 원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을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목소리 높아서 한번 볼까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나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되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습니다. Before God commanded us to love Him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might, He first loved us with all of Him. 하나님은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당신의 부분만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으로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떻게 반응하여야 하겠습니까? 부분적인 마음, 부분적인 뜻, 부분적인 힘만 가지고 하나님을 맞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맞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하도록 합시다. 이 시간 let us pray together. Let us welcome our God, the King, our Creator, our Provider, our Shepherd, and let us pray for His help so that we may be able to love Him and praise Him with all our heart, with all our will, with all our might. Let us pray all together.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음에 아버지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힘이 없으나 마침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왕으로 맞이하며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전부를 주셨사오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부족한 지식, 부분적인 지식과 이해를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시며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끝에 주님 우리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뒤집지 않은 후라이팬에 전병이 혹은 김치전, 오징어전이 있는데 뒤집지 않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가서 빨리 뒤집어줘야겠다 이런 생각 드시죠? 요리하다가 종종 있는 일인데 우리가 프라이팬에 그 전 올려놓고 있다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니까 다른 볼일을 좀 보게 되죠. 그러다가 아차 하고 와보면 좀 늦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되나요? 아래는 까맣게 타고 위에는 허연 밀가루 반죽이 이제 그대로 남아있는 이제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뒤집어주지 않은 전은 이거 어떻게 다시 살리기도 그렇고 또 버리자니 너무 아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납작하니까 잘 익은 부분만 어떻게 이렇게 따로 잘라내서 먹기도 참 곤란하고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뒤집지 않은 전병을 이스라엘에게 비유로 설명을 하세요. 이스라엘의 상태를 너희가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고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을 하십니다. 그때 이제 12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이라는 지파를 가리키는 비유로 너희 에브라임은 뒤집지 않은 전병 같구나 이렇게 책망을 하세요. 왜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에브라임을 표현하셨을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지금 우리도 역시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모습은 아닐까? 우리 한번 다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의미를 좀 살펴보고 또한 우리를 돌이켜보는 그리고 뒤집혀 있지 않으면 얼른 하나님 우리를 좀 뒤집어 주세요라고 간청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원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데 누구의 자손이냐면 야곱의 아들 요셉의 둘째 아들 지파가 바로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에브라임을 가리킬 때는 이 한 지파만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전체를 가리킬 때 에브라임을 찍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거의 11번째에 속하는 굉장히 밑에 있는 아들이었죠. 거기다가 요셉의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도 아니고 또 막내인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계도에서 서열상 맨 밑에 있는 지파가 에브라임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 에브라임 지파는 순수 유대인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요셉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만난 이집트 여자하고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믹스드, 혼혈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서열도 미치고 또 혼혈인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을까? 우리는 궁금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온 교회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죠? 이제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해서 광야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을 이끈 사람, 아까 우리 여호수아 따라서 우리가 앞서 나가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조슈아가 어느 지파에 속한 사람인지 혹시 아세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으니까 광야 동안 하나님의 임재를 모셨던 그 텐트, 천막은 가나안 땅 어디에 있었을까요? 어느 지파의 땅에 있었을까요? 바로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실로라고 하는 동네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이 에브라임 지파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과 또 그의 부하 제사장들은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요? 실로에 있고 또 에브라임 지파에 있었겠죠. 거기다가 요셉의 뼈가 묻힌 곳도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러 사사들, 저지들이 나왔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용감한 여선지자 드보라도 에브라임 출신이었습니다. 또 결정적으로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와 두 번째 왕 사울과 다윗을 왕으로 세운 사사 누구죠? 사무엘도 어느 지파 출신인지 아세요? 그쵸? 이미 알고 계시죠?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막강한 지파였죠. 그쵸? 정치적으로도 중심에 있었고 또한 그 성막과 제사장도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었기 때문에 종교의 중심도 바로 에브라임 지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와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그 주 배경이 어디냐,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사사기의 여러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사사기 본문 17장도 어떤 배경으로 펼쳐지고 있죠?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배경이 어디죠? 에브라임 산지입니다. 거기에 미가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집에 어떤 일이 있었냐, 2절을 보니까 어머니가 안타깝게도 큰 돈을 잃어버리셨어요. 은 1,100이나 되는 큰 돈을 잃어버리셨어요. 그런데 그 잃어버리고 나서 반응이 뭐죠? 2절에 보니까 잃어버리셨으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였다. 그렇죠? 저주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또 2절 좀 후반에 보니까 미가가 어떻게 했냐면 그 은이 내게 있습니다 하면서 내가 그것을 취했다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합쳐봤을 때 어머니가 그냥 어디 가서 돈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누군가 그 돈을 뺏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돈을 뺏어간 사람을 저주한 거죠. 그리고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그 사람한테 또 뺏었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상관없는 사람한테 가서 그 돈을 또
뺏은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중심 부족인 에브라임 지파인데 왠지 좀 사회 분위기가 좀 위험해 보이고 좀 뭔가 싸해 보입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지금 서로 뺏고 빼앗는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미가의 어머니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어지는 절에서 보면은 미가가 이제 그 큰 돈을 어머니한테 도로 돌려드렸더니 어머니가 그것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셨냐, 그 은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주조해서 그 집 신당에 모시게 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무엇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집에 모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가가 어머니를 말렸어야 정상인데 미가의 행동이 또 이상합니다. 어머니를 말리기는커녕 한술 더 뜨죠. 어떻게 했냐? 그는 5절을 보시죠.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었다. 이 에봇은 제사장에게 입히는 옷이고 드라빔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뜻을 이렇게 분별할 때 사용하는 약간 이제 무당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점괘 같은 것들, 이런 신탕용 점괘가 드라빔이에요. 그런 것을 더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치 거기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막인 것 같이 누구를 세웠습니까? 자기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이들 미가와 어머니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모든 일을 행했지만 사실 우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친히 명령하신 율법에 다 어긋나는 일들이었어요. 먼저 신상을 만든 일은 제2계명, 10계명 중에 2계명을 어기는 일이었죠. 그리고 신당을 만든 일도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어디에 있죠? 에브라임 땅에 있어요. 실로에 있어요. 이 미가가 살고 있는 것도 에브라임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히 멀리 지금 하나님의 성막이,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집 근처에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자기 생각대로 지금 개인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반드시 제사장을 어떤 지파에서 세우라고 하셨죠? 레위 지파. 근데 자기 아들, 즉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름 제사장을 삼아서 그 신전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그런 미가의 집의 행동을 가지고 17장 6절은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17장 6절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다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도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라고 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것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6절의 진단이 17장의 지금 앞의 이야기, 즉 미가의 이야기와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가 돼요. 앞에는 정치의 중심인 에브라임 지파의 이야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오르신 대로가 아니라 자기들이 옳은 대로 행했는지를 보여주었죠. 이제 두 번째 이야기, 후반부 이야기에서는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우리가 읽었듯이 한 레위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종교의 중심 역할을 했던 이 레위 지파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었을까요? 한번 그들의 영적 상태를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레위인 중에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7절에 보니 그가 어디에 거하고 있었죠? 유다 지파의 땅 베들레헴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8절을 보니 그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베들레헴 땅을 떠나요. 그리고 좀 더 북쪽에 가서 어느 땅에 도착하냐? 에브라임 땅에 도착합니다. 그렇죠?
이 사사기가 에브라임 땅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많이 전개가 돼요. 그 중에서도 우리 앞서 등장했던 사람 미가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가가 이 젊은이가 누구이냐, 어디서 왔냐, 너 뭐하는 사람이냐 이런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레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옳구나 하고서 이 사람을 자기 집에 무엇으로 세웁니까?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10절을 보니까 내가 사례비를 줄 테니까 자기 집에 목사가 되어달라 제사장이 되어달라 그러는데 이 사례비가 얼마쯤 됩니까? 10절을 보니까 1년에 은 10과 의복 1벌 그리고 먹을 음식을 책임져 주겠다 합니다. 이 당시에 이 사례비인데 요즘 시세로는 얼마인지 괜히 궁금해지네요. 저도 여기 한번 좀 가볼까 싶습니다. 그러자 11절 12절에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했죠? 그 제안을 듣고 매우 흡족해하며 그 집에 머물러 그 집의 제사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을 보니까 이 미가도 엄청 기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요? 미가가 제사장과 관련된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제사장은 12지파 중에서 오로지 레위 지파에서만 뽑아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없으니까 그냥 자기 아들을 세웠는데 이제 레위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옳다구나. 이 사람만 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제사를 받으시고 나와 내 집을 축복해 주시겠구나 하고 너무나 기뻐하였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신상을 버렸을까요? 성막 외에 자기 집 신당을 부서뜨렸을까요? 에봇과 드라빔을 버렸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그거는 그것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라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선택적으로 해석하고 선택적으로 취해서 자기에게 좋은 것은 받아들여 적용하고 자기가 싫어하는 것, 자기에게 해당 안 되는 것은 지금 무시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누군 거예요? 이 율법은 옳은 거고 저 율법은 해당 안 되라고 판단하는 그 판단의 주체자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자기 자신, 6절에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이 바로 미가의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있는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다른 지파에게는 그 이스라엘의 땅을 각자 분배해 주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레위인에게는 땅을 주셨나요? 안 주셨나요? 안 주셨어요. 그러면 레위인은 어디 가서 살죠? 각 지파의 땅에 흩어져서 그 지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국 6개의 아까 언급하셨지만 도피성을 세우셨고 도피성을 중심으로 살도록 명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레위의 형제들이 각 형제 가문을 따라서 6개의 도피성을 따라서 각자 흩어져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레위의 아들 중에 게르손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게르손과 게르손의 자손은 어느 지역 땅을 얻었냐 보니까 이 위에 북쪽 지역, 동과 서 북쪽 지역의 두 지역에 살도록 지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18장 30절에 보시면은 이 젊은 레위인의 신상 정보가 나오는데 그는 누구냐 했더니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누구의 후손입니까? 게르손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면 레위인으로서 또 게르손의 자손으로서 이 레위인 요나단이 살아야 되는 지역은 지금 어디인 거죠? 북쪽 지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사람은 처음에 어디에 살았죠? 남쪽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을 이탈하여서 자기 멋대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그 베들레헴을 떠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이번에도 또 제 멋대로 북쪽 자기가 거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이제는 미가의 집에 머물기로 결정하였습니다. 17장 다음에 18장에 이제 어떤 이야기가 있냐? 미가의 땅을 지나가게 되는 어떤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12지파의 한 지파인 단 지파의 무리들이었어요. 이들은 자기들이 거주할 땅을 지금 찾아서 헤매고 있는 중에 마침 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어느 날 지나가는데 무슨 기도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혹은 제사 드리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지 그런 레위인의 소리를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좋게 들려서 찾아가 보았더니 레위인 제사장이 그 집 신당에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거할 땅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 이 레위인이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주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셔서 우리를 거할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19절에 레위인 요나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무엇이라고 제안을 하냐? 18장 1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나으겠느냐. 그러니까 너 지금 여기서 한 집의 제사장이 될래? 아니면 우리와 함께 가서 더 큰 한 지파의 더 큰 제사장이 될래? 또 그 말은 더 큰 사례비를 받고 제사장 혹은 목사 역할을 할래? 라고 지금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20절에 이 레위인이 어떻게 반응하죠? 기뻐하며 단 지파를 따라갔다 하였습니다. 이 레위인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자기가 있어야 되는 북쪽 지역을 떠나 베들레헴에 내려온 것도 어떻게 보면 제 멋대로 그곳에 누군가의 제사장 역할을 하려고 내려갔는지도 몰라요. 근데 뭐 사례비가 마음에 안 들었든지 이제 대우가 좀 달라졌든지 뭔가가 마음에 안 든 게 있었겠죠. 그러니 제 멋대로 에브라임으로 갔다가 거기서 미가가 제안하는 사례비를 듣고 마음에 기뻐하여서 그곳에서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이제 단지파가 찾아와서 더 큰 제안을 하니까 그것을 따라서 그들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잘못된 제사장,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이 이제 미가의 한 가정만을 오염시켰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단지파라고 하는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영적 상태를 오염시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본문 17장과 18장은 두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한 사람은 이스라엘 지금 정치의 대표인 에브라임 지파를 대표하는 한 사람 미가, 또 한 사람은 이스라엘의 종교를 대표하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 요나단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들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마치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가요? 불이 있는 쪽은 어떤가요? 뜨거워요. 그러나 반대쪽은 어떻죠? 하나님을 향하여
그 자세가 아주 차갑습니다. 무슨 말이냐?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것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온전하게 두루두루 받들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좋은 쪽은 받들어 행하고 그렇지 않은 쪽은 자기 멋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반하며 자기 멋대로 행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가는 제사장은 레위인에게서 레위인을 뽑아야 돼 라는 그 율법은 기쁘게 여기면서 이제 이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삼았으니 하나님이 우리 집에 복을 주겠구나 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 반면에 그 위에 다른 쪽은 어떻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신상을 모시고 에봇을 모시고 드라빔을 모시고 자기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무허가, 무면허, 사설 신당을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선택적이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한쪽은 뜨겁고 다른 쪽은 맹맹한 것이 마치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참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에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또 반면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굉장히 또 둔감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익혀져서 하나님 앞에 성숙해진 부분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해서 하나님의 불길을 거부해서 익혀지지 않고 그냥 허연 밀가루처럼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부드러운 찬양을 통해서 은혜는 잘 받는데 딱딱한 말씀만 먹으면은 막 소화불량이 걸려서 진짜 말씀 못 읽겠다. 그냥 나한테 그냥 좀 부드럽고 위로가 되는 찬양만 들려줘.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툭 치면 그 입에서 말씀이 좔좔좔좔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 시간과 돈과 손을 들여서 다른 사람 섬겨주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신의 고통에는 그렇게 민감하면서 다른 사람이 당하는 고통에는 둔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동성애와 관련해서는 막 분내어 성토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향한 차별에는 또 둔감하기도 합니다. 또 얼굴도 모르는 해외에 있는 선교지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돈도 보내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심지어 얼굴을 알고 있는 내 옆집 사람의 사정에 대해서는 모르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것은 조심해서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한쪽은 잘 익혀지고 한쪽은 허연 밀가루 반죽이 그대로 남아있는 뒤집지 않는 전병과 같은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으시겠죠. 모든 면에 있어서 고루고루 잘 익혀져 성숙한 그런 모습, 나에게 편하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만 받들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불편하고 내게 어려움을 줄지라도 또 내가 그것을 잘 지킬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모든 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더러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의 신앙은 이 하나님을 향해 선택적인 사랑일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은 사랑하는데 힘으로는 사랑하지 않을 경우가 있고, 뜻은 사랑하는데 힘을 다해서 내 손과 발과 물질을 다해서 사랑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 바로 내 자신이 선택의 기준이 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집지 않은 전병을 한번 집어 삼켜 먹어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으악! 뱉어버리죠.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때가 되면 우리를 노릇노릇하게 뒤집으시는, 우리의 삶을 뒤집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필요하며 반드시 그러한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한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듯 부분적으로 선택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까? 그렇지 않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자기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마치 불 앞을 떠나지 않으시고 정성스럽게 그 전병을 지켜보시는 어머니와 같은, 정성스럽게 요리하시는 어머니와 같으세요. 그냥 대충 올려놓고 딴 데 가서 다른 볼일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불 앞을 지켜보시고 계속 그 전병을 주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시죠? 뒤집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면이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스럽도록 우리를 두루두루 불에다가 뒤집으시며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불 앞을 떠나지 않고 모든 정성으로 우리를 요리하시는 그 어머니, 우리를 지켜보시며 때를 따라 불을 조절하시며 때를 따라 우리의 인생을 뒤집으시는 하나님, 그것이 모든 은혜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뒤집으시고 우리를 친히 온전케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을 모두 내어 맡깁시다. 이 시간 우리의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도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일어나시겠습니까?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이 나를 모든 것으로 사랑하셨으니 나도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고 싶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고백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를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목소리를 높여서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지금은 우리더러 모든 것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라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토록 확증하시고 또 영원토록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중보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다루시며 뒤집으시며 온전하게 성숙하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엠마오 가는 길 교회와 다음 세대 위에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이웃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주시고 또 성령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도 끊으지 아니하는 아버지의 영원한 삼겹줄로 묶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그 사랑을 깨달아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뤄주시고 불로 임하는 시험으로 우리를 연단하여 주시되 이 모든 끝에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 정금과 같이 나오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빚어져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작정하신 자들을 불러주시고 불러주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또한 의롭다 하신 자들을 이미 영원롭게 하신다 하셨사오매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하나님의 제사장들로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힘 주시옵소서. 아멘.